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5절 이후로 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주일날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홍해의 도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사건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바다라고 하는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바닷가, 뭐 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홍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애굽 땅이고 애굽 땅이 아니죠. 건너편에는. 그래서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어디에 얘기하냐면 호렙산을 얘기했단 말이죠. 호렙산은 그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건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을 넘어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애굽의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로 왕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6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만.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노예의 어떤 인력, 인력이죠.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주고 쓰는 인력 아닙니까? 그 노예 신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뛰어났거든요. 특히 건축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굉장히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노예로 한 60만이 활동할 수 있다면, 물론 전체 인구는 한 200만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대단한 거예요. 그 인력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 그 국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애굽 땅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호렙산은 이제 애굽 땅 건너편인 거예요. 홍해 건너편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건너편에 애굽 국경을 넘어서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아무리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 군대라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 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민족과의 전쟁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애굽 왕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 애굽 땅이 아닌 다른 어떤 시나이 반도의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갔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 왕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곧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에게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애굽 왕에게 보고 들어온 게 뭐냐면 저들이 도망간 것 같다 하는 것은 바로 아마 홍해 건너편으로 지금 그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도망간다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던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건너편에 있을 때, 애굽 국경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위험이 좀 덜한데, 이들을 다시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홍해 다시 국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고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애굽 땅 안에 들어왔다는데, 거기에 지금 기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 애굽 군대 그 바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 그 애굽 땅 안에, 국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옆에는 모래, 말씀드렸잖아요. 모래 그 언덕이 있어서 쉽게 거길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특히 그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하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리죠. 병거를 갖추고 뭐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시간이 아닌데, 이 바로는요, 자기 정예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왕을 보호하는 왕의 친위 부대니까 그들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준비 태세가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동원합니다. 최정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는 벌써 며칠 걸렸죠, 지금. 그리고 그 보고에 의하면, 척후병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 같다, 도망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기까지 과정은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병거를 동원해서 추적할 경우,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아주 바로가 신임하는 그런 어떤 부대다. 언제든지 전투 준비하는 최고의 부대가 바로 동원된다면 하루면 24시간 안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무슨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나갔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물론 뭐 장자가 죽고 뭐 이집트가, 애굽이 지금 뭐 풍지박살 됐으니까, 그래서 보내긴 보내지만 후회가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 불편한 게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던 주로 했던 일이 이제 CD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동남아시아 분들이 오셔서 그 CD, 우리 젊은이들 안 하잖아요. 이제 거의 뭐 CD 업종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안 가요.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오신 분들 이제 그 보게 되니까 뭐 3D 업종이니까 굉장히 좀뭐 그 단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동남아시아 자기 나라에서 보면 거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3D 업종을 감당하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 400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거거든요. 3D 업종을 해온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다 그들이 담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피라미드 질 때 그 돌을 깨고 뭐 돌을 올리고 하는 모든 것도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또 거기에 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뭐 노동력을 다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애굽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뭐 피라미드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성을 쌓고 뭐 운하를 건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한다. 또 농사 짓는 건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참 농사 잘 짓거든요. 정말 아주 뭐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머물렀던 고센 땅은 물론 땅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토양이 좋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농사도 잘 짓고 뭐 동물도 잘 키우고 아주 뭐 뛰어난 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 바로가 바로가 어떤 정보를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거긴 애굽의 국경선 안이니까. 바로는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장손이 죽고 뭐 여러 가지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애굽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랬어요. 조선변이가 것처럼 아침 저녁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었던 생각은 조금씩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 느껴지는 이런 어떤 힘든 부분들이 더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안에 있었던 바로의 마음 속에 있던 또 모든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그들의 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지금 위기에 와 있고 자신들의 가정 애굽 사람들 가정마다 지금 막 피눈물이 흐르고 도저히 뭐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더 등등 밀어가지고 나가라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이 탐욕이라는 게 정말 지독하고 무서워요. 예수님께서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제 마음속에서 잉태해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한번 시작되면 이게 멈추질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들었던 바로가 또다시 엄청난 인명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결국 욕심 이코로 죽음이잖아요. 탐욕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잠언서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삶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뭐 그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의지력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동안은 감사했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던 입술이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돼요. 왜 하나님 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주지 않으세요? 왜 계속 우리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건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욕과의 싸움이다. 탐욕과의 싸움이다. 특히 그 5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원래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31절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는데, 그 허락은 어떤 거냐? 3일간의 광야 행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렙산까지 3일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애굽 땅을 떠나도 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떠나.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속에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서 막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뭐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그냥 막 열받치니까, 그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바로나 신하의 마음 속에는 결국 그들을 놔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무조건 막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는 사실 이 3일간의 그 약속을 해준 거 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심중에는 이스라엘이 자유로 스스로 애굽에 되돌아올 것으로는 막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일단 그 국경 밖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짐작은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며칠, 보통 2, 3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 누가 그걸 보고해 줄까요? 척후병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용히 숨어서 스파이처럼 숨어서 그들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일토를 뭐를 전부 다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자유로 돌아오진 않겠지만 정작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고 나서는 그것도 뭐 애굽 관할 밖에서 행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이 바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자의 그 죽음, 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탄압하지 않기로
이 바로의 마음에 좀 아마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아마 다짐을 했을 텐데 이게 좀 돌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로나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냐?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 그 60만이라고 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철저히 그런 어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노예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는 애굽 땅을 떠난 거, 애굽 땅을 이제 국경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으로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거와 기병대는 애굽의 주력 부대입니다. 특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로의 친위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친위 부대. 아주 강력한 친위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항시 수시로 우리 군대에서는 이제 그 보통 5분 대기조라는 게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뭐냐면 전에 혹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신발도 신고 자요. 예. 그리고 군장 또 그 총 전부 다 옆에 놓고 잡니다. 예. 그래서 호루렉 소리라든지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울리자마자 곧장 5분 내로 완전히 다 준비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분 대기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옷을 입고 갈아입고 군화 신고 군장 준비차 착용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총까지 준비해 가지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차량 타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빨라도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근데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 5분 대기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부대들은 아주 강력한 부대고 이들은 항상 언제든지 왕의 그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된 부대라고 하는 거죠. 특히 특별병거라고 하는 거, 특별병거 600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병거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은 600승이에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군인들 중에 특별히 뽑은 특수부대,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600승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600대의 전차다라고 생각해요. 장갑차,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장관들,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휘관들이 보통 정군을 거느렸다는 뜻인데, 아주 굉장히 그 애국 군대가 체계적인 지휘 조직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 아주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선한 마음인데 착한 마음인데 바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퍼버려 가지고 그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아주 악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걸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 바로의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인간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야말로 힘없는 그런 인간들을 제멋대로 해 나가는 거, 이런 개념,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신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실 때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가 처음부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는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그게 후회스럽고, 그래서 후병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를 그들의 모든 그 행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시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는 거라면 왜 축구병을 보냅니까? 왜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 60만이 없어지고 나니까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급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탐욕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 가득한 거, 하나님 그 바로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막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바라봤을 때 그 돈을 임자 주인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돈을 내가 주워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도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훈련받았고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것은 도둑질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거.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 일부 사람들 중에는 또 그렇게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출소에 갖다 주잖아요.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의 주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얼마의 돈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사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나온다. 또 그리고 이게 선행을 또 이렇게 매스컴에 좀 알리겠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자,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른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그것도 600승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전차를 끌고 지금 쫓아오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은 무너지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뭔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까지, 그 안 되는 거, 그 어려운 거, 그 모든 그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게 문을 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한테 요청할 때 너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기업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금방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뭐 이런 희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축복을 주시면 제가 12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까지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폐업 예배를 드린다고 담임 목사에게 와서 폐업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폐업 예배 좀 드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내보내고 뭐 본인들이 부부가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참 목사도 당황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부탁하신 분도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겠지만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개업 예배도 물론 목사님이 와서 해주셨지만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로서는 정말 하루 너무 힘든 시간이고 너무 많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폐업 자체도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참 목사님도 참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난감했겠죠. 폐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어야지. 또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폐업 예배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들 이제 바인드가 있는데 그 바인드에 보면 개업 예배는 있어도 폐업 예배는 없단 말이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참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아마 목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나 악인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물론 욥처럼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너무 하나님께 그가 무슨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은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조차도
절대 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어떤 악인의 공격 아래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 못했죠.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아주 주저앉아 버려요.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러나요? 아, 이제 우린 죽게 됐구나. 이제 살 희망이 없구나. 왜? 여기는 애국 땅이잖아요. 도망갈 틈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로 막혀 있고, 옆에는 이제 모래산으로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것도 병걸 가지고 쫓아옵니다. 너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겠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악인의 공격 아래서도 사탄의 공격 아래서도 하나님의 축구를 믿는다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구를 의지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의 말들과 그리고 병사들과 마병 이 모든 것들 좀 어마어마한 군대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친 그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물론 모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세도 역시 뒤쪽에다가 이제 그 감시하는 자들을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반나절이라든지 이렇게 또 뒤떨어져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겠죠. 먼지가 뿌연 상태에서 막 병거들이 막 몰려오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달려와서 모세에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휩쓸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정작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흔들린 거 없고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아니면 다시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됐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지만, 그럼 포로로 다시 애굽 땅으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궁폐물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는데, 짐승들도 다 가지고 나왔는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더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더 그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들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충한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가 두려워했지 회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바로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세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출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애굽 바로의 군대를 이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는 일이든, 그것이 내가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사업이 잘 될 때든 사업이 잘 안 될 때든,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대히 나갔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6절에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높은 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좀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지 않고 마음이 굳건하게 담대하다 하는 것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우리 말의 그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 개념보다는 원어의 개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개념을 보게 되면 담대히라는 이 뜻은 높은 손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갔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 나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거하고 담대히 나갔다는 표현을 왜 특별히 붙여서 사용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그 마음을 또 이스라엘 그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주 그냥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주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말 병거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데 600성까지 또 바로의 그 애굽에 있는 군대가 다 동원됐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무기조차 없는데,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600성을 동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뽑힌 것만 600성이니까 애굽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 군대들이 다 동원됐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바로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 10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겹쳐 있어서 많이 마음이 분주하실 거예요. 하여튼 어떤 상황에도 요즘에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또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목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해방되고 이제 겨우 자유인이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굽의 국경을 넘어간 그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조차도 아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경 밖에서 국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그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그 애국 군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부족들, 나라들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